좋다. 민수기 21장 저희가 읽었는데 20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20장 후반부에는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모세와 함께 했던 핵심 인물들이 민수기 20장에서는 이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이 시작되는데 1절입니다.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 네겝은 이 가나안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턱 끝까지, 턱 밑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간 방황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드디어. 그랬더니 가나안의 왕이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먼저 선 공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이 성읍들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다시 기도한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쟤네들이 먼저 공격했는데 저도 공격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이게 헤렘이잖아요. 완전히 진멸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호르마가 헤렘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 진멸했다, 그런 의미로 호르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지명이 민수기 14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14장, 그리고 오늘 21장에 등장한 거죠. 14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낸다라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2년 차 하면 굉장히 초반이라고 생각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오래 머물다가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짓고 출발. 그래서 14장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이때가 사실은 13개월 차입니다. 그러니까 만 1년하고 1개월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나 보다.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이 정탐꾼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하필 이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이렇게 막 이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14장 22절, 23절인데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애굽에서 보이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보이셨죠. 이렇게 봤는데 이같이 몇 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얘기하냐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때는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13개월 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초반이에요. 근데 벌써 이미 10번이나 원망한 거예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이실 건가요? 막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 너희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 너희들은 앞으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이제 13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해봤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4장 40절에 이런 반응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여기서 죽겠구나 싶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거 취소해 주세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지금 모세가 분명히 경고했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뜻을 변하지 않으실 거야. 너희들 올라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4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이들은 광야에서는 하루도 더 못 버티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어디까지 이르렀대요?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저희가 21장에 나왔던 그 호르마는요, 어떤 땅이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치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라. 그래서 진멸했던, 원수를 진멸했던, 승리했던 땅인데, 이 14장에는 어떤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부재중 가운데 스스로 올라가서 전쟁하다가 진멸당할 뻔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의 호르마와 21장의 호르마의 분위기는 완전 바뀌었습니다. 1세대는 죽을 뻔했는데 가나안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인 성숙함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처럼 보여요. 드디어 40년의 광야 학교를 수료할 자격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 바로 나오는데 이 본문이 바로 뭐냐면 불뱀 사건입니다. 분위기 방금 전까지 굉장히 아름다웠죠. 네, 역전의 땅이 됐잖아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 된 것 같은데 오늘 바로 불뱀 사건이 4절부터 나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에돔과 전쟁을 하지 말라 해서 에돔을 우회하게 됩니다. 길을 깨 직진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에돔을 지나가지 말아야 되니까 이 땅을 우회함으로 인해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충분히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퇴근길에 길만 막혀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상하죠. 그렇죠? 상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할 수 있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원망으로 간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는데 5절에 보시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안 죽였어요. 그리고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본문을 보시니까 앞에 나왔던 그 1세대 그 믿음의 아버지 세대가 했던 원망과 아주 동일한 원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왜 하필이면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애굽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여기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이 하찮은 음식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들의 원망이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선을 넘는 행동들을 자신의 아버지 세대도 했지만 지금 이 2세대들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이 흘러서 이런 것들이 변했을까? 저희가 요즘 오늘 읽었던 이사야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야, 네 존재가 질그릇 중에서도 가장 작고 쓸모없는 조각이란다. 자기를 지은 자와 다투는 자가 화가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진흙이 토기장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니까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해산의 고성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런 자식에게는 화가 닥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부터 1세대가 선을 넘었고 2세대도 선을 넘었고 지금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 왕시대 이 이사야 때도 이미 선을 계속 넘고 있어요. 그렇죠? 전혀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바로 직전에 이 가나안 왕과 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어릴 시절 때부터 자기 손조와 다르게 만나만 먹고 자랐어요.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랐죠. 그러니까 모태 만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들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듣기만 했죠. 야, 애굽에는 이런 것도 있어. 근데 먹어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들은요, 모태 광야 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텐트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락함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환경과 조기의 신앙 교육이 이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불순종의 자연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의 마음도 쉽게 생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세대는 그 앞선 세대와 전혀 신앙에 어떠한 진보가 있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겪어보지 않았던 애굽을 탁 찾고 있잖아요.
그전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냐고 지금 투정을 벌이고 있고요. 만나밖에 먹지 못했는데 왜 있을 데 없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희들 아직 멀었다. 40년 더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 필요 없어. 처음부터 다시 리셋. 다 죽여.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요. 이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바뀌지 않잖아요. 사람이요. 불뱀을 물리니까 사실은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인데 불뱀과 정갈이 많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원래 불뱀과 정갈이 많은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년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들의 삶이 기적과 같은 삶이 여태까지 일상처럼 살아냈던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걷어내니까 일상이 끔찍해지는 거죠.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요,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물린 사람은 그러니까 시간 문제인 거예요.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뱀을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뱀을 치워주십시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면 살리라. 백성들의 기도는 뱀 좀 치워주세요. 이미 물린 사람은 죽는 거예요. 뱀을 치워주십시오. 남은 사람들이라도 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린 사람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이셨습니다.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이것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40년간 늘 갈 때마다 불뱀과 정갈을 보던 사람들한테는요, 이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상식을 거스르는 거죠. 이들은요, 광야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광야 나온 지 한 1년 됐을 때 이런 명령을 하셨으면 뭘 모르니까 정갈을 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려나 보다. 근데 40년간 불뱀과 정갈을 엄마한테 교육받았어요. 광야 나가면 조심해야 돼. 뱀 조심해야 돼. 야, 정갈 조심해야 돼.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40년간 교육을 받았잖아요. 누구보다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자들한테 지금 상식과 경험을 거스리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뱀을 잡아서 가죽을 만들고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거기 그랬다잖아요. 그렇게 좀 거칠게 사셨던 분들 보니까 뱀 잡아서 막 벗겨 먹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쳐다만 보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멘트를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위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이러는데 막 다들 일어나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꼭 일어나야 돼? 아니 앉아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 어떻게 저런 멘트를 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안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사회자가 나오더라고요. 사회자가 나오더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막 그때 막 다 사랑합니다. 난 뒤에서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런 가식적인 멘트를 하다니 이러고 있었어요. 웃었죠.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여러분 저 박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좀 약간 삐뚤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목사가 왜 저러지? 근데요,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지 목사죠. 은혜 안 받으면요 사꾼이 되는 거예요. 뱀을 보는 것은요, 은혜를 본 사람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쉽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나의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을 뛰어넘는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것을 좀 태생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은혜를 받아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귀한 거예요. 9절에 볼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은요, 쳐다보지 않은 자는 모두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예, 누구한테는 이것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능력이지만
누군가는 이거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뱀에 물린 것과 노뱀을 쳐다보는 것에 어떠한 이 살아난 것에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노뱀 사건을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 이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율법 학자였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밤에 눈치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서 선생님을 보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군요.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죠. 예, 아주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니까 둘 간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니고데모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갈까요? 막 이런 얘기니까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 되고도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 설명합니다.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그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유대인의 선생이 됐던 바리새인이 됐던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가져왔던 사건은 바로 뭐냐면 노뱀 사건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본다고 살아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15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이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독에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래요? 미련한 것이래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은혜가 없으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믿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게 된 우리에게는 이게 구원의 능력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